32번. 도마복음 로기온 32번. 아주 단문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말했다. 높은 산 위에 세워지고 잘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고 숨겨질 수도 없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높은 산 위에 세워지고 높은 산 위에 견고하게 세운 도시는 무너질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무너진 도시, 무너진 성 어느 거였죠? 또? 또?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데 예루살렘도 사실은 시온산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무너져 내린 성전이라고. 근데 고대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아니 그 유럽은 그리스라든지 히브리도 그렇고 도시는 폴리스가 산 중턱이나 산 위에 높은 광장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지요. 멀리서도 그 성이 보이죠.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대. 보여야지. 똑같아. 근데 지금 이거 32번 로기온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지고 잘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다 하면 우리 이게 그냥 육체로 이해하면 고대 도시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산 위에 성을 세우고 또 성벽을 높이 세우면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벽 위에다가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튼튼히 세운 요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평이하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도시 문화를 연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신바빌로니아 70년 만에 그 도시가 무너지고 지금은 그 도시 흔적만 남아있죠. 잘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다. 숨길래야 숨겨지지도 않는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33번 읽어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너희가 너희의 귀로 듣는 것을 너희의 지붕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선포하라.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또는 숨겨진 곳에 놓지 않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전구도 천정에 매달았잖아요. 등불을 켜면 등잔 대 위에다가 기계 마련이지요. 상 밑에다가 등불을 켜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 로기온 32번과 33번을 동시에 읽었어요.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산 위에 있는 도시나 아무도 감추고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잘 숨기시죠? 아니, 숨길 것이 있어야 숨기지. 숨기기는커녕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숨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노출증이 심해가지고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려고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걸 산후에 있는 저 숨길 수 없는 도시인 양, 그리고 등경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촛불인 양, 우리는 뭐 해요? 자꾸 그거를 뭐 하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해요. 선생 되려고 하고,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고. 난 영어는 잘하라고. 그런데 이건 여긴 거꾸로네.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내지지가 않는 게 있는가 하면, 드러내려고 안 해도 감추일 수가 없고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게 있대요. 그리고 여긴 너희의 귀로 듣는 것을 너희의 지붕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 우리식의 지붕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돌집도 많고, 그 위에 이제, 지붕 꼭대기 올라가면, 지붕이 어떠해요? 옥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한테 뭔가 급하게 소식을 전하려면 지붕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아 하면서 전했던, 아마 고대 유대 주거 문화가 아마 그런 용도로 쓰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지붕 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귀에 선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초가지붕 거기 올라가서 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의 주거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막상 내가 아까 31번 할 때 고향, 내가 서 있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건 노출증이야. 나는 이런 것도 안다. 그 대표적인, 저도 그 노출증에 중독돼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속성이 있다고. 이거는 봐요. 없는 것이라는 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존재의 불안, 존재의 부재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타인을 비난해야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그 사람 틀렸어. 그 단체는 틀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 이러고 산다고, 이러고 있다고. 우리는 맞고, 아니, 우리 됨을 살아내고 우리 됨을 드러내면 되는데, 우리 다음과 나의 이 존재의 건강함이 없으니까 타인의 존재를 무함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그는 틀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그 반대 극부를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존재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산후에 있는 독리는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는, 이 존재의 불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산 위에 요새처럼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 땅 아래, 저 산 아래, 사람들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다. 쟤 틀리고 내가 맞아. 요거를 누가 말해야 돼? 지가 말해야 돼. 지가 말해야 돼. 지가 입증하려고 한다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딸 앞에서 비난하는지 아세요? 내가 옳다라고. 며느리가 틀렸고, 딸아, 내가 나의 옳음을 딸이 모처럼 친정 나들이 했을 때 며느리를 비난함으로 자기 존재를 뭐 하려고?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내가 옳대.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감해주고 동조해줘야지. 성숙한 딸은 공감해드리고 며느리를 같이 비난을 보태준다 하더라도 그 깊은 곳에서 진짜 옳게 언니를 비난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근데 노인정에 가보세요.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구한 날 하는 게 뭐예요? 그 영감님 비난하는 거, 그 할망구 비난하는 거. 이게 뭐지? TV 틀어봐 볼까요? 종편을 틀어봐 볼까요? 편을 나눠놓고서 내가 옳다는 거야. 쟤는 틀렸대. 또 이쪽에선 자기가 옳대. 쟤는 틀렸대. 누구 보라고? 시청자들 보라고. 그게 뭐예요? 제가 틀렸으니까 내 편이 돼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 그게 다 뭐예요? 존재의 불안에서 나타난 거라. 자기 존재다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쩌면 좋지? 신천지는 본인들이 참복음이고 개신교는 거짓복음이라고 비난을 해야 자기 편들은 참복음에 속한 것을 어떻게 더 도드라지게 생각을 착시하고 있지. 개신교에서는 그 프레임에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같은 포지션에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죠. 서로 적으로 싸우면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적대적 공생관계야.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야.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남편을 비난해야 뭐야? 내가 도드라져 보인다고. 왜 나의 나됨을 타인을 비난함으로 증거하려고 하느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나로 부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로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함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이야, 묘한 심리야. 그래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는 저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종종 슬쩍슬쩍 듣거든요. 그러면 제 속에서 속상하고 열패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안 들어요. 예전에는 속상했었지. 그런데 그 심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서 비난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거는 살짝
스쳐 지나가고 돌아서면 그가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입에 올리는 양념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수고하시는구나. 마음껏 씹어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하구나. 그런데 제가 노엽거나 화가 안 나는 이유는 그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딸은 올케는 시누이를, 앞집 영감님은 뒷집 할머니를, 뒷집 할머니는 옆집 영감님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다반사고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새삼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았다고 해서 노여워져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화가 나고 노여워지는 것은 뭐에 걸렸는지 아세요? 그 프레임의 덫에 걸려드는 거고 내가 나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상관없다고. 의뢰껏 고향에서는 현수막을 거는 사람과 아무리 목에 힘주고 와도 현수막은커녕 무엇이단가요 하는 두 부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높은 산 위에 세워지고 잘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 수많은 고대 성들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게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요새처럼 된 시온산에 그게 뭐지?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구나. 그게 뭐였어요? 아까 1번, 2번, 3번이라고요. 3번. 지성소가 높은 산이에요. 산으로 시온산으로 표기된다고. 지성소는 어디예요? 내 안에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요, 지성소가 뭔지 아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깊은 내 자신의 그 산매에 들어가면은요, 산매에 들고 그 안에서 그 골방에서 우주를 탐색하면 그때는 야야 빨리 밥 먹어라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밥 다 식는다 반찬 맛없어져 엄마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뭐해요 지금? 무슨 산매에 빠져 있어요? 오락 산매에 빠져 있어. 안 들려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잘 세워진 산 위에 잘 세워진 요즘 뭐예요 3D 오락 산매 말고 이 산매에 들어서 이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고 거기에서 세워진 견고한성은 누가 비난하거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칭찬에 내가 넉넉히 있을 겨를이 없어. 비난에 열패감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안 들린다고 그게. 육체의 귀로는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 스크러치를 내질 못해요? 마음에 스크러치를 내질 못해요. 그래서 육체의 귀에 들려올 때 그래요? 참.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있다고요? 12개통이 있어요. 마음에 피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꼴을 베다가 시골에서 저도 여기 손가락에 어렸을 때 낯질하다 난 상처, 흉터가 많이 있거든요. 피부가 배임을 당하면 흉이 진다고, 상처를 입는다고. 근데 이거 며칠이면 자연 면역력에 의해서 뭐예요? 다 치료돼요. 닦지는 않지.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
피부가 있어요. 마음에도 피부가 있어서 누가 비난한 말을 들으면 피부가 베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처 입어. 요거는 금방 아무는데 마음의 상처는 30년 지났는데도 그거를 되뇌이고 있어. 마음의 피부가 배임을 받으면은요, 상처가 오래 가요.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 피부계가 있다고. 마음에도 소화계가 있어서 어떤다고요? 소화가 안 돼. 그러면 그 밥을 먹어도 이 육체의 소화계가 같이 덩달아서 탈이 나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요. D와 기가, D가 발동을 했는데 D의 피부가 상처를 입으니까 기의 피부도 같이 상처를 입어서 소화를 못 일으키네. D를 따라서 기가 어떻게 해요? 뒤따라오는 거야. 네 발, 기승이라고 해요. 어려워. 요런 말을 하면 또 이제 동양철학으로 또 섞어 놓는다고. 되게 이왕하고 누구야? 그 편지로 기대승이하고 논쟁하는 주제예요. 논쟁하던 테마야. 뭐냐면 마음에도 12개통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 산 꼭대기에 잘 세워진 요새처럼 그것이 12개통이 건강하게 내 속사람이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그 관원장의 언월도를 가지고 후려치고 비난을 하고 그 마음의 피부를 벤다 하더라도 뭐예요? 싹 베고 갔는데 베인 자국이 없네? 상대는 나를 단칼에 베었어. 아주 그 사람 뭐 도마복은 어쩌고 하는데 하면서 도마복을 완전히 그 무슨 개소리요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는 뭘 했어요? 관훈장의 언월도로 저를 어떻게 했어요? 확 베어버렸어. 근데 베인 나는 베인 적이 없네. 그런 것을 판타지 영화로 만들면 어떤 모습 하겠어요? 싹 해체됐는데 터미네이터예요? 싹 해체되는데 트랜스포머에서 다친 적이 없는 모습으로 영화에서는 그려낼 수 있지. 근데 그런 그 작가 상상력이 우리 내면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배임당했으나 배임당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겠어요? 잘 요새화된 성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건 타자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성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칭찬과 다른 사람이 박수치는 명성,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명성에 의해서 세워진 성이 아니거든. 연예인들이 한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치다가 악플을 달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확 무너지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내면에서 그 삼매의 세계에서 지성소에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는 누구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칭찬에 의해서 엉덩이에 뿔이 안 나요. 비난과 칭찬은 똑같은 거거든. 손등과 손바닥이거든. 부와 명예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갑자기 부가 생겨봐봐요. 그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세워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가. 그런데요, 로게온 33번에서 너희의 귀로 듣는 것. 이 귀로 듣는 게 뭐예요? 어떤 귀? 사람들은 다 아까 일본 고향에 있는 그 귀로 들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귀.
막귀로 들어.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고향에서 듣는 귀로 들어. 그리고 그 말로 비난을 해. 그 귀로 듣고 그 말로 비난을 해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방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방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33번에서는 이 막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 귀로 듣는 이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선포하라. 이 막귀에 선포해봐야 쇠귀에 경 읽기예요. 쇠귀에 경을 읽으면 살이 더 잘 찐대. 고기소로 키우는 걸 뭐라 그러죠? 유구를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클래식을 틀어줘요. 그리고 불자 유구께서는 뭐를 틀어줘요? 독경소리. 독경소리를 들으면서 성불한 소는 고기가 맛있을 거야. 막기에, 쇠기에 경을 읽어줘봐야 소가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소지. 고기는 부드러운 소가 될지 모르겠어. 여기에 다른 사람이 귀에 선포하라는 게 어떤 귀에 선포하라는 거겠어요? 절대로 막귀에 선포해야 의미가 없어요. 들을 귀에다가 들려줘야지. 들을 귀에는 어떻게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에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선포하려고 난리쳐요. 네. 요 막귀에다 쇠귀에다가 경을 읽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만합시다. 쇠귀에 경을 읽지 맙시다. 네. 소금과 조언은 상대가 요청하지 않는데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야야 싱겁다. 그 소금 푹 퍼서 국그릇에 자기 입맛에 싱거우니까 내 입맛에도 싱거우려니 하고 소금을 나의 의사와 반하게 그냥 푹 넣어줘. 어머니는 그게 사랑이지. 맛있게 해주려고. 소금은 엄마 싱거워 소금 좀 주실래요? 하기 전에는 푹 퍼서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언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조언을 하면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원치 않는 조언을 우리는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아니 그는 지금 강북에 미아리를 가고 싶은데 그 앞에서 놓고 야 여기 강남역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여기로 가야 강남역이고 그 다음엔 무슨 역이고 난 지금 미아리를 가고 싶다는데 강남역 가는 설명을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하고 있네?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형제님 나 지금 저길 가야 된다니까 왜 그려?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그는 원치도 않는데. 그는 가고 싶은 게 저기 강북 미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경험한 화려한 강남을 설명을 못해서 그 난리냐고. 아니 123층 그곳은 지가 갔다 온 거지. 지가 화려하지. 나는 지금 급해. 저길 가야 돼. 근데 거기를 설명하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다고. 여기 지붕 꼭대기에 다른 사람이 귀에 선포하라는 얘기는 이 막귀에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네가 귀로 들은 것은 지붕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서 선포하래요. 들을 귀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막귀에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궤도 수정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봐라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십시다. 저 동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지붕에서 선포하느라고. 그런데요, 이 동영상은요, 아무나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지, 아무나.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만든다 해서 아무에게나 강제로 들으라고 확성기를 켜대지 않다. 아니,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틀어대는 그거 동영상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들어요. 듣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그런 묘미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확성기를 들고 이 막기에다가 막 그거는 퍼질러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배설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또는 숨겨진 곳에 놓지 않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봐보세요. 예수는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들면하며 들숨과 날숨이 생명을 살려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여러분, 그가 문을 닫고 있는데 깡패되지 맙시다. 들어가려고 하지 맙시다.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호흡해야 돼요. 호흡.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고 피할 때 피해주고 또 마음을 뭐 할 때? 보듬어야 할 때 마음을 보듬는 게 뭐예요? 마음에 스킨십이 있거든.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 피부가 있다고요. 피부가. 그래서 이 피부를 서로 보듬어야 될 때는 보듬는다고. 근데 계속 이것만 보듬고 있으면 어떡해. 보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보듬고 더워 땀나 그만 하면 나오고 들어가며 꿀을 얻고 나오면서 또 양식을 나누고 그리고 등경 위에 켜져 있는 이것이 이걸 너무 사람들이 오해해. 불을 밝히려고 애를 쓴다고. 불을 밝힌대. 아까 예수천당 불신족이 그 등경 위에 불을 밝히려고 하는 짓이거든. 그게 폭력 중에 폭력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예요. 이거는 휘장이 확 거치면 결코 거기서는 법의 세계로 가질 않아요. 생명의 세계지.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을?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요한복음에 보면 엔나르케 엔호 로고스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로고스는 빛이요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래요. 어둠이 아니라고. 그게 뭐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 갑자기 돌변해서 법으로 끌고 가지. 너 그렇게 살면 돼, 안 대로 해서 그를 옥죄는 밤하늘로 끌고 간다고. 여기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결코 그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생명의 빛을 바란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대하는 거하고 법으로 대하는 것, 요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아무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또는 숨겨진 곳에 놓지 않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명의 사람이라면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야? 불이 안 켜져 있어. 그리고 자기가 불이 켜져 있다고 주장만 할 뿐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사람들을 채찍으로 휘둘러. 당근과 채찍. 그건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안 켜져 있는 거야?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켜져 있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주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불을 켜서 들고 다니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켜져 있는 거야. 켜져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거기서 빛을 본다고. 생명을 느낀다고. 생명을 느낀다고. 이걸 율법으로 읽어내면 안 된다고요. 결코. 지금 말씀 31번. 이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 산 위에 있는 독리.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율법을 강화하는 것을 읽으면 결탄코 곤란합니다. 그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자꾸 읽어내려고 한다고. 도마복음 읽는 이들도 어찌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빛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봐요.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비치면 비치고 어둠은 어둠인 게지. 왜 내가 비침을 입증하려고 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불안에 입사했으니까 타인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해. 안쓰럽고 애두렵지. 얼마나? 뭐 하고서 용 쓰고 사는 거야. 용을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목사는 박 목사를 비난해야 이 목사의 존재가 도드라지는가 봐. 그 박 목사는 그 이 목사를 또 비난 안 하겠어요? 그래야 자기의 존재가 도드라지니까. 근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당신이 맞아, 당신이 옳소. 이쪽에서 당신이 맞아, 당신이 옳소. 그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식과 며느리, 그놈의 새끼, 부모들도요, 자식을 비난한다, 또? 한편으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글쎄,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그럴 수 있지. 나가지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그런데, 근들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이제 비난의 세계에서 떠나는구나. 비난의 세계에서 떠나면 나도 누군가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뭐해요? 자유로워진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한번 비난해 볼까요? 순식간에 내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해볼까? 무너지면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아니야.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아니야. 불이 아니야. 비난으로 불을 꺼버려? 훅 꺼져? 여러분요, 저의 비난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시고 저의 칭찬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제 칭찬은 빈말인 줄만 아십시오. 그냥 덕담으로만 생각하시고 저희 비난에 저희 비난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희 칭찬에 엉덩이에 뿔 나지 마십시오. 그거 왕년에 다 우리 했던 거 아니요. 왜 거기에 우리 32번하고 33번 산 위에 있는 독리와 등경 위에 있는 등이라는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의 등과 산 위에 있는 요소가 뭘까? 그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하는구나. 시온산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삼매의 세계 지성소에서 세워져 있는 나로구나.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지성소에 고요와 풍요와 판타, 마음이 그로 말미암는 그로부터 세워진 나로구나.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리스도로구나.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이 성서에서의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우리 안에서 그 속사람이 왕 같은 왕 속사람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을 왕 노릇하고, 그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이 비난에 약하고 칭찬에 우쭐하는 이 겉사람을, 그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 겉사람의 속성, 이 고향에서 춤추는 속성을 제물로 삼는, 끊임없이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프로페테스, 무엇에 대해서 생명과 모든 선진과 옛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냐면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당신다움이 당신 안에 그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그 기름 부음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기름 부음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브리 지역이나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올리브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게 나오대. 나귀가 돌 있잖아요. 연자 맷돌 있잖아. 연자 맷돌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박아가지고 이쪽에서 뭐예요? 나귀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걸 계속 돌아.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어. 그럼 그 올리브 열매를 그 맷돌 바닥에다가 어떻게 해요? 넣고 그걸 이겨. 요새 그런 동영상 나오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소개를 하면서 나귀가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올리브 열매를 그 연자 맷돌 밑에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짠다고. 포도즙을 짜고 올리브 유를 짠다고. 뭐가 됐을 때만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깨달음은요, 어떤 특정한 컨셉, 개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어떻고 그리스어로는 어떻고 어떤 개념을 무릎 탁 치면서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가 깨달음이에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일본 고향에서 춤추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었구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 기름 부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머무를 때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떤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에 천착하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찢긴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 휘장이 찢긴다는 개념은 예수를 육체대로 바라봤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가 새롭게 부활하는 거라고.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깨달음은, 그거는 그냥 수반되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깨우침을 통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그때의 호흡을 할 뿐이지, 그것은 뭐와 마찬가지냐면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물로 내보내는 것과 일반이거든.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란 우리는 죄와 티끌과 먼지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자리에 내려가지는 거거든. 그게 누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누구를 만난다? 내가 비로소 나를 만났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온다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게 뭐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견고한 요새 성이 되는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모습이거든. 누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라고요. 내가 진리라고.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생명이, 대신 생명이 없다니까. 내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는 등경 위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참여에 있는 동리를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가리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엇으로 가리겠어요? 지금 이거를 가리려고 아주 기독교의 도그마, 교리가 그걸 가리고 있다고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대명천지 이런 작은 우리 모임에서 그거를 드러내고 그거 소리 한번 질러보고 가야지. 소리 한번 질러보고 가야지. 생각해 봐보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릴게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20대에 썼어. 천재지. 천재 중에 천재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지. 어떻게 20대 성서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조직적으로 조직화해서 현재 장로교의 아주 대강령이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를 썼겠어요. 근데 거꾸로 말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아주 금방지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대가 알면 뭐를 알겠으며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예속되어 있고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현대 그 프로테스탄트의 장로교. 아니 생각해봐봐. 20대가 죄송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때 그 천재적인 그 지성의 공장을 돌려가지고 성서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한 그 책에 예속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그 왜소한 기독교, 거기에다가 목에 힘주고 그 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참상이에요. 그 언저리에 있다고. 저도요, 칼빈주의 3학점짜리를 2학기 들었나. 지금 이렇다고요. 지금 대명천지 어찌.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했어. 그렇지만 20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20대 생각해봐봐. 대가리에 피가 말랐어? 기라성 같은 천재들은 20대에 다 기라성 같은 글을 쓰고 논문을 써요. 그냥 그 뭐가 없겠어요. 거기 지성은 있지만 인생의 깊은 성숙과 깊은 맛이 거기에 있어요? 없다고. 지성의 공장만 있지. 또 오늘 제가 잠깐 흥분했시오. 우리 영상을 시청한 분들에게 송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좀 솔직해보자고. 솔직해보자고. 당신들은 지금 20대 청년들의 그 열정과 열망을 존중하고 있느냐고. 그 순수와 약간 그러면서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300년 전
청년이 쓴 글에는 왜 그렇게 목매고 있어? 옴짝달싹 못하고?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 비난이 얼마나 자기 존재의 불안해서 나온 건 줄, 그걸 얘기해놓고, 20대 청년을, 300년 전 20대 청년을 내가 비난하고 있네. 내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한 강좌에서의 모순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청년을 비난한 게 아니고, 제발 좀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이니, 그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